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짓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3절부터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 박들이 둥글게 달려있는데 1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는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있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 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바퀴 4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4귀퉁이에는 밑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대야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기둥머리 입구는 안에서 위로 1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는 지름이 1.5규빗으로 받침대를 따라 둥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입구 위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퀴들이 달렸는데 그 받침대와는 축으로 연결됐고 바퀴의 높이는 1.5규빗이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은 다 무허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받침대 4귀퉁이에는 밑받침대 4개가 붙었는데 그 밑 받침대에는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받침대 맨 위에는 2분의 1규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맨 위에 버팀대와 테두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화환 모형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양으로 치수를 같게 부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4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오른쪽에 기둥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히람은 또한 솥,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시킨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곧 기둥 2개와 기둥 꼭대기에 대접 모양 머리 2개와 기둥 꼭대기에 2개의 대접 모양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2개와 그 두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성류와 기둥 꼭대기 대접 모양의 머리 2개를 장식하는 각 그물마다 2줄의 성류가 있었습니다. 대야 10개와 대야 받침들 10개와 바다 모형과 그 밑에 12개의 황소 모형들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준 이 모든 물건들은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금장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순금 대야들, 불집게들, 대접들, 접시들, 향루들, 안쪽방,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묵상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 기물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대한 물 웅덩이, 특별히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 웅덩이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동으로 받침대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대야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채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규모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묵상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지만 또한 성물을 만들지만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고 또한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서 성물을 만드는데 이것이 왜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솔로몬이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물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채로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또한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많이 회자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보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보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더욱더 많이 듣고 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나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내용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용보다 더욱더 많은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귀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의 모습들과 성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과도하게 화려하게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에도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솔로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자신의 것을 더해서 성전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도록 대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물두멍,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000리터나 들어가는 큰 대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레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손을 닿기에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거대해서 물이 많이 담기는 의미로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하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것을 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할 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짓는 교회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에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교회들이 의외로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려하게 짓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싸우고 분열되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애써서 봉헌해서 하나님께 건축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어서 부도를 맞게 되고 그렇게 세운 건물을 이단에게 빼앗기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 매매와 교회 경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화려한 건물에 주목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 큰 교회, 큰 것, 화려한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크고 화려한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외면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